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 피를 힘입어를 부르시면서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심정으로 서기 위해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 죄를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새로워져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는 성도,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사랑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게 나아가오니 하시니 그 은혜 가난한 감사를 심령을 드립니다. 허락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주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죄악들을 이 시간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미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드리고 이제 더 이상 기도함으로 죄와 아버지 법하지 하나님,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주님의 모든 기뻐하신 죄가 삶으로 씻겨질 줄로 나아갈 수 믿습니다. 새 있도록 힘을 하나님 얻고 은혜를 더하여 위로를 얻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소망으로 예배가 오직 돌아가는 귀한 하나님께만 시간 될수 있도록 상달된 인도하여 예배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과 가정 안에 진리로 예배하게 5월달을 해주옵소서. 맞이해서 아버지 마음과 하나님, 뜻과 가정 안에 정성으로 하나님의 예배하게 사랑이 가득하기를 해주옵소서.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어버이 마음과 주를 우리의 맞이해서 생각을 하나님께 부모님의 드리며 사랑을 나아갈 우리가 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만지시는 주여, 이 주님, 모든 것들이 세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주님을 우리에게 기대하며 주신 아버지 예배하게 귀한 하여 사랑인 줄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예배를 아버지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따르며 새로워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성실하게 기쁘게 하는 주님을 성도, 아버지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성도,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가정 나아가 아버지 온전히 영광 지켜주시고 돌리는 귀한 인도하여 성도로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아버지 우리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 세워질 수 되기를 있도록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 교회 은혜를 더하여 성도님들 주시옵소서. 주께서 성령께서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여 아버지 다스리시며 지켜주시고 주의 임재를 믿습니다. 경험하는 주여 복된 감사합니다.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함께하여 믿습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도 그저 우리 왔다 모두 그저 아버지 가지 않게 함께하여 해주시고 주시옵소서. 진정한 예배로 접해 감사드립니다.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김성훈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정의 달 5월에 양재천 주에는 노란 개나리 분홍 철쭉과 푸른 녹음이 짙어지며 주님의 창조 능력을 만끽하게 하시고 따스한 봄빛이 가득한 주의를 허락하시어 주님을 예배하려는 백성들이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소리 높여 찬송하오니 홀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도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세상의 안녕과 풍조에 빠져 경건한 삶보다는 내 욕망을 채우며 살았음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며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긴다 하셨듯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저 기도를 연락하여 주시옵고 저희가 앞으로 더욱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나라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저희 나라가 아시아 귀퉁이의 작은 나라이지만 러시아, 중국, 일본 등 강대국 틈새에서도 경제대국, 기독교 강국으로 성장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에 북한의 핵 위협,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등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 사회적으로도 혼란이 있습니다. 부디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북한의 핵 위협이 종식되어서 우리 형제 자매들이 북한에서 찬송을 소리높여 부를 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반석교회에 세우신 사랑교회가 대치동 커뮤니티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자 하오니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환으로 어제 플리마켓이 주님의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 풍성히 마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이를 계기로 사랑교회 어린 믿음의 자녀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기도드리며 이날 수고한 우리 믿음의 어린이와 선생님 모든 성도님께도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의 날 5월에 어린이를 귀히 여기고 부모님께 효하며 스승을 공경하는 주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성도님의 가정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려 묵상하는 신실한 믿음 생활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오늘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진의 목사님께도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오늘 참석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은혜, 사랑, 믿음이 풍성히 넘치게 하시옵소서. 아울러 우리 기도가 주님의 보좌 앞에 상달되어서 모두 잘 실현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334장 1절을 드림으로 우리 봉헌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주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채우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며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며 특별히 고통당하는 자, 주를 알지 못하는 추억하는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손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기도의 제목도 받아주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사랑 안에 하나님 연락되는, 응답되는 놀라운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여정이란 제목으로 우리 헌금 특송 우리 박경림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드시면서 귀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눈가에 주름이 지고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잠시 눈 감고 든 것 같은데 어느새 여기 있습니다.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가슴 아픈 날도 많았었고 기쁜 날도 있었습니다. 짧은 여정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너의 여정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지금까지 나의 모든 여정 인도하셨네. 나의 남은 모든 여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리라.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붙드시리. 나의 모든 삶 마치는 날까지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겠습니다. 귀한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괴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호산나 성가대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이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너무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시다면 꼭 등록해 주시고 우리 성도의 교제로 함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귀하신 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70세 이상 우리 어르신들께는 우리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꽃과 선물을 오늘 나눠드립니다. 받으시고 또 이 감사의 마음을 잘 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사랑 담뿍 풀리 마켓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날씨를 주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또 비를 주셔서 다 정리가 되니까 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리 이런 말 있죠. 아구가 맞다. 그렇죠? 딱딱 맞아 떨어져서 정말 좋은 은혜의 하루였습니다. 우리 후기 영상 한번 보실까요? 예, 우리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은 불이 점화됐다면 그 불이 계속 커져야 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름을 부어주셔서 활활 타오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인근에 우리 젊은 부부들이 많이 오셨어요.
특별히 아이들이 어리니까 오셔서 같이 즐기면서 또 구입도 하고 여기 꽉 차서 함께 우리 경품 행사도 하면서 하는 모습 볼 때 희망이 있구나, 소망이 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또 섬겨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날 우리 하반기에 우리 새생명 축제를 할 텐데 이제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 작정의 시간이 6월 2일 날 있습니다. 앞으로 3주 남았는데요. 우리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기도해 주시고 적어도 한 명 이상 꼭 마음에 작정하셔서 우리가 하반기에 귀한 전도 행사를 우리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일 2부 예배 시에 세례식이 있으니까요.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광환 목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우리 사모님하고 아이들도 같이 앞에 나와서 좀 인사할 텐데요. 아시는 분은 또 아시겠지만 우리 김광환 목사님 우리 김포에 있는 꿈소망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우리 성도들 앞에 좀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와 주시죠. 우리 목사님 오신 지 한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오셔서 참 열심을 다해서 섬겨 주셨는데 최선을 다해 섬겨 주신 목사님 이제 새로운 곳에 가셔서 또 담임 목사로서 더 귀한 사역을 감당하시고 특히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가서 건축도 해야 하는 큰 사명이 있는데 또 가서 더 귀한 사역 잘 감당하시라고 또 우리 축복의 박수 또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아쉽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6월 6일 날 6월 6일 현충일 날 또 위임식을 하십니다. 곧바로 위임을 하시는데 또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참석해 주셔서 축하해 주시면 우리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평규 집사님, 김우주 권사님, 우리 따님이셨던 우리 박진경 성도님 독일에 계시다가 오셔서 한 2달여 하시다가 이제 15일 날 출국하십니다. 일부 예배에 와서 인사하셨는데 또 보시면 축하해 주시고 가셔서 잘 생활하시도록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암송 구절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우리 다 외워오셨나요? 예, 제 눈을 한번 쭉 보시죠. 자,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기억하시나요? 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이니까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보겠습니다. 주보 뒷면 보시고 다음 주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여러분 우리 암송 인생 최대 위기입니다. 말씀이 굉장히 길죠. 예, 시험 들지 마시고 열심히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아멘. 열심으로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담대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합심 시리즈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춤을 추는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보면 변검이라는 전통극이 있죠. 혹시 보셨습니까? 예, 변검이라는 전통극이 있는데 얼굴에 붙어있는 가면을 고개를 돌릴 때마다 각양각색의 얼굴의 가면이 바뀌죠.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굉장히 놀랍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변검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때로는 가면을 쓰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한 개, 두 개뿐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정말 수십 개의 가면을 쓰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면이라는 것이 사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을 가리는 거기 때문에 좋은 의미로 우리는 보통 쓰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가면을 쓰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로 가면 쓰면 안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얼굴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가면을 써도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죠. 심지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어떤 분들은 가면을 쓰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면을 쓰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가면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면 쓰고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계속해서 다윗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가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저기 산골 동네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지 않습니까? 법궤를 빼앗기고 이 기란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그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에 늘 걸렸어요. 그래서 내가 왕이 되면 반드시 이 법궤를 가지고 오리라라고 마음먹고 그가 왕이 됐을 때 다윗성을 빼앗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온 것이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으로 3만 명이나 동원해서 온갖 악기와 온갖 찬양대를 앞세워서 그 아비나답의 집을 향해 가죠. 그리고 법궤를 이동합니다. 법궤를 이동할 때 누가 이 법궤를 여러분 주관하냐면 이 아비나답의 아들 2명이 있었어요. 우사와 아요라는 아들 2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소각끄는 수레에다가 그 법궤를 옮겨서 이동을 하죠. 그 이동을 하면서 다윗이 기뻐하고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면서 다윗성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아주 큰 사건이 벌어지죠. 법궤를 실은 소들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옆에 있던 우사가 법궤를 탁 잡아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자리에서 그 우사가 즉사합니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한순간에 그 축제 분위기가 정말 찬물을 끼얹을 정도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런 법궤는 원래 누가 매야 합니까? 누가 매야 되죠, 여러분? 예, 설교는 누가 해야 합니까? 목회자. 법궤는 누가 매야 됩니까? 제사장이 매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수레에 끄는 것이 아니라 어깨로 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율법에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옮기면서 너무나 그 기쁨에 취한 나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만의 방법대로 옮기다가 이 화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 일로 다윗이 아주 깊은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여전히 진노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20년 동안 이 법궤를 방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로 여전히 이 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구나 라고 두려움에 빠져서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신 어디 두냐면 가드 지방에 살고 있던 오벳 에돔의 사람의 집에 그 법궤를 두게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대역전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 같았던 그 집에 3개월이 지나자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해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죠. 그리고 다윗이 다시 용기를 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수레가 아니라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메고 다윗성으로 옮기는 작업을 2차로 시작하는 것이죠. 자, 제사장이 법궤를 맵니다.
그리고 맨 앞에서 그 법궤를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숨죽여 보는 거예요. 왜? 혹시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걸음을 떼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6걸음을 뗄 때까지 온 백성이 그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6걸음을 떼자 어떤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장면이죠. 그 움직이는 법궤 앞에서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뭐합니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입었던 옷이 무엇이냐면 배에봇이에요. 여러분, 배란 이 옷감이 부드러운 옷감입니까? 까끌까끌하죠, 그렇죠? 까칠까칠하죠. 사실 배에봇은요 일반적인 상황에 입지 않습니다. 보통 종교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입는 거죠. 그가 왕복을 다 벗어버립니다. 왕복을 다 벗어버려요. 춤추기에 불편한 옷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춥니다. 그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는요 그 기쁨이 너무나 충만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옷이 벗겨질 상황에 이뤄도 알지 못할 정도로 그는 춤을 추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여러분, 한가운데서 지금 춤추는 사람이 누굴까요? 1번 다윗, 2번 성준우. 1번 다윗입니다. 다윗 지금 하얀 배에봇을 입고, 그렇죠? 법궤가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그 맨 앞에서, 가장 맨 앞에서 마치 아이들처럼 모든 채통을 다 내려놓고 기뻐하며 춤추고 있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본론입니다. 오늘 다윗은 왕의 채통도 다 포기한 채 왜 이렇게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저 그 법궤가 좋아서, 내가 왕이니까 내가 저 성물인 법궤를 소유할 수 있다 이 마음 때문에 춤췄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궤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주시면서 지성소를 만드시고 그 지성소 한복판에 뭘 두셨어요? 법궤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를 두시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여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 안에 임재하시고, 특별히 어디서요? 법궤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지성소와 법궤를 두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다윗은요, 하나님의 임재인 이 상징인 이 법궤를 다윗성에 들어오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믿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그가 생각하니 그가 기뻐 뛰놀며 춤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요, 우린 사실 춤추기 힘들어요. 환경과 상황이 힘들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 어떻습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권 집사님과 통화했는데요, 여러분 폐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폐업을 35년 동안 일을 하신 분이 폐업을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35년 동안 일을 했다는 게 이런 보통 기간입니까? 너무나 힘들대요, 여러분. 너무나 심각한 경제적인 문제, 정치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안보 상황, 늘 우리를 침륜에 빠지고 우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 계속될수록 우리 속에는 이 춤추는 것이 아니라 원망이 앞서고 불평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는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죠. 그러나 성도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 하박국 말씀 한번 볼까요?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우리 가정과 이 나라의 상태가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것도 먹지 못하고 내가 어떤 것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이 한 마리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누구 때문에 즐거워한다?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약속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에 이게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공기 때문이죠. 여러분, 공기가 있는 걸 믿으세요? 안 믿으십니까? 믿기를 바랍니다. 꼭. 여러분, 공기는 있습니다. 존재하죠. 그렇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으세요? 예, 과학자들이 있다고 말하니까 믿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외롭지 않죠.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요 앞에서 춤을 출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으며 어떤 상황에서도 오늘 다윗처럼 춤추는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늘 다윗은 왜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출 수 있었습니까? 우리 21절 한번 볼까요? 본문은 아니지만 21절 보면, 그렇게 다윗이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춤출 때 그 다윗을 업신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춤춘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왕이었죠. 여러분, 왕이라면 채통을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옷 다 벗게 제키고 막 춤추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길 겁니까? 한번 지금 해볼까요, 여러분? 넥타이 풀고 상의 벗고 막 춤추면 어떻게 여기실 거예요, 여러분? 그는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채통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백성들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어제 플리마켓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경품 행사였어요. 세상에 경품 행사가 되니까 위에 아이들이 한 명도 없어요. 와, 싹 사라지더라고요. 여기 가득 찼습니다. 선물을 받을 때마다 아이들이 막 춤을 추고 들어가요. 막 난리를 치면서 추고 들어가요. 만약 어른들에게 그 선물을 줬다면 우리 어른들은 그냥 뜨뜻미지근했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막 춤을 추면서 환성을 지르면서 들어가요. 이게 어린아이죠.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린이처럼 뛰놀며 춤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백성 앞에서 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은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만약에 자기의 채통을 앞세웠다면, 자기의 체면을 앞세웠다면 여러분 절대 춤추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2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춤출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이보다 더 천하게 여겨져서, 내가 더 낮아져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고 나를 천하다고 여길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출 거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다가 잡힙니다. 그리고 공회 앞으로 끌려가죠. 여러분, 그 당시 공회는요, 사람을 죽일 고난 빼고는 다 가지고 있는 아주 힘있고 권위 있는 그런 단체였어요. 공회 앞에 그가 서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이름이 천하만민에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 모습을 본 종교주의자들이 겁박을 하죠. 예, 협박을 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가장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땅의 힘의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라틴어가 뭡니까? 코람 데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 눈치 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보이는 사람을 의식할 때가 분명히 있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목사인 저는 사람들의 이 의식 눈치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저는 눈치 볼까요, 안 볼까요? 일부 때 어떤 분이 안 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땡입니다, 땡. 여러분, 저 눈치 엄청 봅니다. 예, 이 말을 하면 어떨까? 상처받지 않으실까? 이 행동을 하면 될까? 혹시 이 행동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수도 없이 생각합니다. 수도 없이. 이미 제가 24년을 목회했기 때문에, 사역했기 때문에 몸에 밴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저는 수도 없이 고민하고 수도 없이 고민합니다. 말 한마디를 할 때 여러분 정말로 어쩌면 몇 번의 생각을 할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의식해야 할 사람은요, 사람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은 여러분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나를 업신여기고 나를 가볍게 여기는 거에 대해서 개의치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던 것이죠. 제가 예전에 중고등부 사역하면서 열심히 말씀을 증거했어. 아이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목사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보통 설교 그 다음에는 기도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보통. 근데 아이들이 와서 목사님 찬양하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찬양하자. 그래서 막 갑자기 찬양팀을 다 불러서 막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막 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방방 뛰는 겁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이 막 뛰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나도 뛰고 싶은데 내가 또 뛰도 되나? 내가 넥타이도 메고 있고 양복도 입고 있는데 저 애들처럼 뛰는 게 맞나? 막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혹시 내가 뛰다가 어떤 아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어떤 찬양을 부르기 시작하냐면 이 다윗처럼 춤추는 찬양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씀이 딱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다윗도 모든 채통을 내려놓고 그의 바지가 흘러내리도록 하나님께 찬양했지. 하나님 앞에서 아이들과 함께 찬양하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막 아이들과 함께 막 뛰면서, 때로는 막 둥글둥글 돌면서 껴안으면서 막 하나님께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가볍게 여겼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더 아이들이 저를 집중해주고 더 높여주고 더 따라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 찬양이 좀 감격적 찬양인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쓸 수밖에 없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이처럼 뛰놀며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찬양하고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고 보이기 위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명의 어린아이처럼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왜 다윗이 기쁨으로 춤을 출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자막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낱 베들레헴의 시골 목동에 불과했던 나를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택해 주셔서 나를 뭐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다. 내가 왕이 된 것은 내가 잘나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춤출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의 고백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한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요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죠. 잔해하던 자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성에서 빛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뀌죠. 그가 이제는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그는 바뀝니다. 그저 그냥 믿는 자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제 자신을 바라볼 때도요 목사가 될 조건이 1도 없습니다. 제가 뭐가 잘나서 여러분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제가 저의 허물과 저의 부족함을 다 보여드린다면 저는 아마 목사로 인정받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셔서 다 허물을 덮어주시고 여기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게 주십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내 공로 때문입니까? 나의 의지 때문입니까?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해 주셨죠. 어떻게 귀한 찬양을, 또 그런 찬양을 골라주셔서 더 큰 은혜가 됩니다. 모든 것, 짧은 인생을 돌아볼 때 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건강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약해지지만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을 보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때때로 내 마음대로 일이 되지 않지만 그 속에서 우리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사람이 주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이죠. 말씀을 우리 맺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저기 나이트클럽 가서 춤출 거예요. 노래방 가서 춤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여기 앞에 와서 춤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춤출 수 있습니다. 춤을 추라 그러니까 막 몸으로 춤을 말하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춤, 믿음의 춤, 내 중심의 춤을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기쁨의 춤을 하나님께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춤을 추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를 백성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비준비하신이란 찬양 아까 불렀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여기서 예루살렘은요 우리 각자를 뜻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 왕의 처소.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이 찬양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한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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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다윗처럼 춤추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우리 모든 육신의 가면을 다 벗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중심으로 춤출 수 있는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직분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윗처럼 춤추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춤, 중심의 춤, 감사의 춤을 하나님께 드리는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춤추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 같은 주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감격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다윗처럼 춤추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 바라보지 아니하며 환경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가면을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시는 주님 앞에서 중심으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것도, 내가 사명을 하나님이여 섬길 수 있는 것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춤을 추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시고 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노래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춤추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축복하면서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평생을 거쳐 베푸신 그 놀라우신 사랑, 헌신,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정말로 10분의 1이라도
100분의 1이라도 갚으며 보답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머님, 부모님들을 마음껏 축복하며 우리 부모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의 그 심령에 하나님의 거룩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은혜로 충만한 삶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부모님이 계시다면 기도합시다.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 주시고 모든 질병의 약함부터 깨끗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긍휼을 구하며 모든 문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부모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늘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몸이 아픈 분들이 계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찾아가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그 아픈 몸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쏟아얹어 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관계를 회복해 주옵소서. 멀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그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들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사시게 하여 주시고 귀한 자녀들 그 사랑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넣어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넣어여 주옵소서. 가정의 문제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능력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처럼 춤추는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춤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게 해주시고 모든 가면을 다 벗게 해주시고 여호와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마음의 춤을 추며 기쁨의 춤을 추며 감사의 춤을 추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주와 동행케 해주시고 아픈 몸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셔서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춤추는 백성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시는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위해 이제와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영원부터